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이번 주에는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다음 세대를 잘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잘 세워나갈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6,000년 전부터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준비해 놓은 게 뭐냐? 가정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21절하고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뒤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한 가정으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가서 보니까 짧은 주례사를 남겼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를 두고 에베소서 5장 32절은 큰 신비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신비가 아니라 큰 신비라는 거예요. 왜 남녀가 한 육체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큰 신비인가?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부터 3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 와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담의 깊은 잠에 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장차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곳에서 나온 물과 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와서 한 육체 속에서 연합하는 관계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두고 큰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툴리면 그냥 버리고 떠나요. 실제로 통계조사에 보게 되면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신혼부부 5쌍 중에서 1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뭔가를 교회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왜 여유가 없는가 보면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의지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만나는 것도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결혼생활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모든 게 전부 다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너무나 사람들이 치쳐 있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부부싸움 하는 것도 보면 전부 다 경제적인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래서 마음에 결국에는 화평이 없기 때문에 가정도 버리고요. 또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인정 못 받으니까 자꾸 다투기도 하고 시기질도 하고 결국은 화평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화평이 없는 시대예요. 화평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마음의 자유를 누리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모든 문제가 마음의 화평이 있냐 없냐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평이었으면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유지시켜 나갈 수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다투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예,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가 아니에요. 정말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는 무슨 말이에요? 진짜 막 팔씨름하고 그런 게 아니죠?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화평이 힘쓰지 않으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화평이었으면 교회도 화평할 수도 없고, 교회가 화평하지 않으면 가정도 화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한두 주 정도 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화평을 힘써 지키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고 왜 이 화평을 힘써 지켜야 하는지 이 부분을 바르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 화평에 대한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화평을 얻고 그리고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채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서 5월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5월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낭독은 잘 못하지만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비웃지 마시고요.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예. 꽃들은 서로 화내지 않겠지. 향기로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싸우지 않겠지. 예쁘게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겠지. 사랑만 하니까. 비가 오면 함께 젖고 바람 불면 함께 흔들리며 어울려 피는 기쁨으로 웃기만 하네. 더불어 사는 행복으로 즐겁기만 하네. 꽃을 보고도 못 보는 사람이여. 한철 피었다 지는 꽃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네.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 간다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살고 가는 거죠. 이왕이 사는 거 아름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징그럽게 살고 싶으세요? 다들 그러잖아요. 이 사는 거 징글징글하다 그러잖아요. 어떨 때 그런 말 하죠? 대부분 누가 다툴 때 그래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예. 오래 살고 싶으면은요, 사람 간의 관계가 좋을 때 오래 산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인간관계가 좋을 때 오래 산다고 말해요. 또 성경에서는 오래 살고 싶다면 부모에게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 날이 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고 또 징글징글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오래 살고 싶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때요? 서로 간에 교회에 오든 직장에 가서든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면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시를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비가 오면 함께 젖고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리는 고생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이 향기를 공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맨유의 축구 감독이었던 퍼거스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멋있었어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랑 안에서 화평이 유지될 때 팀이라는 위대한 선수가 그 가운데서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다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알면서도 이 화평을 유지하지 못할까? 화평을 힘써서 지켜야 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이 화평이 중요한지를 그 정도를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화평을 유지해야 되는가? 힘써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여러분 교회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라는 말 하고 난 뒤에 화평을 힘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교회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앞뒤 사람들의 얼굴 한번 봐보세요. 잘생겼나 못생겼나가 아니라 예, 좀 가식적이지만 보고 웃기도 하고, 네. 별로 안 좋아해도 좀 친한 척하고, 예. 앞뒤를 봐보세요. 예. 우리 최사모님 제일 가식적으로 잘 웃고 계시는데, 예, 예. 이거 보시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 봤던 이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복음의 명령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체들을 소중하게 다루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다루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1절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신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이 참 물 한 그릇 이것이라도 대접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도령 형제 지금 제일 좋아하고 있죠. 내가 매 주일마다 점심 때 막 차를 대접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예. 아, 물이 아니라서 안 되나요? 뭐 커피도 드셔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대접해 주잖아요. 예, 기쁨으로 정말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암송했죠? 우리 최영재님께서 암송하라고 되게 푸시를 많이 하시는데,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보상을 주신다.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지체들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섬뜩한 말씀이죠. 예.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또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서도 2절 말씀에도 이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바다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체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람을 살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해서 복음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사역,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그 사역이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화해하게 만드는 그 사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사역 우리가 맡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지체들이 무엇인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부터는 우리 마음에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연합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로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왕과 백성의 관계로 갔다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갔다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갔다가, 이제는 아예 우리와 하나 연합해버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례사로 한 육체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신비이고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해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질도 부족하고요. 가난한 것 같고, 나이도 많고, 어리기도 하고, 세상 지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옆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이거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앞뒤 사람 좀 보시죠. 예. 그걸 보실 때 새로운 사람 보듯이 놀란 눈으로 서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놀라워야 돼요. 와, 정말, 복음이 맡겨진,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만드는 그러한 사역을 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쳐다봐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웃으니까. 볼 때마다 이갈로 징글징글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보는 게. 그렇죠? 이렇게 보고 웃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화평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살인죄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비록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 교회 지체들이 모두 인격적으로 모자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부족한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은 그들이 바로 언제 어디서 사람을 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좀 부족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눈으로 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왜 저것밖에 안 돼? 왜 저것밖에 안 돼? 제 아내는 강단에서 좀 내려오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보지 못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미워하고 사람 쫓겨내게 만들고 막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성경에 있냐 없냐 실제로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에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헛듣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화평을 세우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반대로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체들 좀 미워요. 좀 보기 싫은 행동들을 해요. 그래도 좀 오래 참아주면 좋아요. 오래 참아주고.
조금 뭐 한다 해서 막 가서 막 지적하고, 어떤 교회들 가면은 자매님들 향수 좀 뿌렸다고 냄새 난다고 뭐라고, 화장 진하게 했다고 뭐라고, 노래를 또 이상하게 했다고 뭐라고, 치마길이 짧다고 뭐라고. 그 숨 쉬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적하자면 못하겠어요? 아, 오늘 김강수 자매님 마음에 안 들어요. 어? 이찬이 형제 오늘 머리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 숨 쉬겠냐고, 교회 와서. 저는 정말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막 지적하면서 교회 와서 막 숨 못 쉬게 하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아봤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가 아니라 갈 때마다 막 그 무서운 아버지가 계신 그런 집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꼼짝도 못하고. 높으신 양반들이랑 같이 식사하라고 그러면 그 밥이 목에 안 넘어가잖아요. 그 부담감. 그런 것들이 교회 갈 때마다 느껴져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와서 모였을 때 서로 기쁘고 만날 때마다 즐거워하고 악수하면서 서로 눈 마주치고 어떻게 한 주 살았냐 하면서 서로 걱정도 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격려도 해주고 모일 때마다 막 자 성경 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면서 막 이런 성경 말씀 나누는 것도 좋지만 꼭 그런 게 한 것보다는 좀 시시콜콜한 얘기도 좀 하고 살아간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요,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그 살아가는 얘기 나눌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대요, 사람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때요? 친밀감을 느낀답니다. 물론 뭐 탐욕스럽거나든지 그 다음에 뭐 음담패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그런 거 말고요. 좀 삶을 살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참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 좀 해달라 이런 말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좀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긴장 없이 하라고 그러니까 막 무리하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선을 잘 지켜가면서 서로 예의를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기쁜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향수 냄새 많이 나는데 요즘 무슨 향수 써요? 2번만 뿌리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화평을 서로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해 가면서 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디오드레베처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헛뜯고 교회에서 쫓겨내는 이런 행동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야 조금만 지체들에게 실수해도 바다에 빠져 죽으란 말인가?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니에요. 그만큼 지체들에게 복음이 맡겨져 있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만큼 지체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체들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의 사역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목사에게 2번이나 더 존경한 자로 여기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목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이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2배나 더 존경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 화평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갇힌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갇힌 자가 됐다. 이 말은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세상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막 기준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넘어오지 마. 그러면 가만 안 둬.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을 내가 채택하기로 그렇게 다짐했다 이 말이에요.
그 방식이 무엇인가? 자, 우리 2절하고 3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너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이미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의 그 생각을, 그 방식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사도 바울은 첫째로 모든 겸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모든 일에서 겸손하라는 건데, 자, 이 겸손이 어떤 겸손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여러분, 낮게 여기라 이 말이 아니죠. 예, 지읒이 아니라 시읒입니다. 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말이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나 허영심이 없는 것이고요. 지체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떠받드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아, 어쩌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일 수도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 평가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일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내 과거에 어떤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죄인일 거야. 이런 생각 가졌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겸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미워하고 지적하고 싶을 때 과연 내가 저 형제보다 혹은 저 자매보다 더 나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내가 저 사람에게 충고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이것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저 형제보다 혹은 저 자매보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생각해 보고 미워해도 미워하시고 지적해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평가해도 평가하시길 바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두 번째는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라는 말이에요. 왜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한 세트로 묶여 있을까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게 온유예요. 힘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이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니까 참는 게 이게 바로 온유예요. 힘이 없는데 참는 거, 이건 참는 게 아니죠. 이거 비굴이죠. 하지만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지적인 것도 더 낫고 물질적인 것도 더 많고 가방끈도 길고 그런데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니까 기꺼이 참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참으라고 말해요? 아니죠. 예.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그래서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한 세트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 형제 자매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아도 온유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오래 참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화평을 이루는데 힘쓰는 것이야. 힘쓰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사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바로 참는 것이 화평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차르트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불쌍히 여겨주는 궁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로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참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참으면 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나는 건너뛰고 저 사람들만 변하면 내가 편해지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저건 다 나한테 하는 말이야. 누구한테요? 자, 손바닥 펴보세요. 가슴 딱 쳐보세요. 누구한테요? 예, 앞사람 치지 말고 나한테.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화평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보다 제일 힘든 게요. 더 힘든 게 참는 거더라고요. 예. 막 꾹꾹꾹꾹 누르는데 힘들더라고요. 때로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어요. 진짜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얼굴 까매져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오래 참으라고 하니까 그냥 참아요. 예. 그때마다 저 사람들이 각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겠지. 각자 깨닫겠지. 그 기대를 하고 참습니다. 예. 뭐 저는 그렇던데요. 기도하면 제가 잘못한 것부터 생각나던데요. 예. 여러분도 다 그렇죠? 우리가 무릎 딱 꿇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것부터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 꿇었을 때 제일 먼저 내가 혹시 지체들에게 실수한 것이 있나? 말로 실수한 것이 있나? 예. 또 목사에게 실수한 것이 있나?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목사 막 건너뛰지 마시고. 예. 좀 지체들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있나? 내가 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따뜻한 문자라도, 그렇죠? 또 성격상 잘못했다고 또 말하기 참 부끄러운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끼리 커피 쿠폰하고 그냥 보내줍시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예. 그냥,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저 형제, 자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좀 더 잘해주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생각을 끊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생각 빨리 끊어야 돼요. 그 생각을 내버려 두면요,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리고 계속 미워져요. 그리고 막 정죄하게 되고요. 뭐 하는 것마다 꼴 보기 싫어요. 이쁜 짓 해도 꼴 보기 싫어요. 그렇죠? 막 색안경 써요. 교회에서 좋은 선한 행동을 하는데 저거 분명히 위선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돼요. 이쯤 되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내가 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쌀걸 빨리 끊으셔야 돼요. 빨리 끊으시고 바로 가서 좀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면 상대방도 참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맞죠? 반대로 내가 미워하면 상대방도 미워한다는 것을 잘 알게 돼 있어요. 한 번, 두 번 참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 네 번 참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지체들 대할 때 잠재적인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잠재적인 복음 전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친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한 소망 안에서 한 몸과 한 성령과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우리라는 단어는요, 리시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저는 좋아요. 어떤 뜻이냐면 존재하기 위한 나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존재하기 위한 나들. 그러니까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존재하기 위한 나들이에요. 옆 사람 보면 존재하기 위한 나들이에요. 예. 때로는 장균 형제 미워 보이긴 하지만 존재하기 위한 나들이에요. 예. 안 미워요? 예. 그냥 해본 소리예요. 예. 제일 이뻐요 사실은. 그러니까 존재하기 위한 나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 이뻐야지 나도 이뻐지거든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지체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나에게 그대로 반사돼요. 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볼 때마다 나에게 또 투영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인상 찌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1.5km 안에만 살아도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근처에만 살아도 이런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런데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로 모였어요. 이 존재하기 위한 나들. 그쵸? 존재하기 위한 나들이 지금 모여있어요. 얼마나 얼굴이 행복해야 돼요. 그쵸? 예. 근데 표정들이 별로 안 행복해 보여요. 진짜 행복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와, 정말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그게 정말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이게 바로 화평의 매너끼리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인상 찌그리고 가기 싫어. 오늘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김 목사 볼 때마다 막 정 떨어지고 보기 싫어 죽겠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그런 어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잘 풀어가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항상 내가 보고 배워야지 내가 더 큰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이런 지체들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도 없고 교회의 이 소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체들을 대할 때 항상 서로 간에 아껴주고 존경하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어때요? 피를 나눈 형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님의 피로 우리 연결되었기 때문에 진짜 형제라 생각하시고 서로 그렇게 아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도 아껴주세요. 예, 너는 얘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서로 그렇게 아꼈으면 좋겠습니다.